저희가 이제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을 1년 내내 묵상해도 질리지 않고 우리에게 더 많은 풍성한 교훈들을 제공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 중에 선별해서 저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걸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시편 23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숨겨진 매력 하나를 발견했죠. 그것은 바로 이 시편 23편이 갖고 있는 시간적인 대비 효과였어요. 현재, 과거,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초대하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느껴지는 시편 23편의 감상 포인트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에 대한 가치를 또 관점을 소개해 드렸으니 오늘은 뭐가 관점 포인트일까요? 바로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간미,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고 하시고자 싶어하는 그러한 메시지 또는 그 공간을 통해서 은유하시는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시편 23편은요 정적이고 동적인 그러한 공간의 대비 효과를 매우 잘 뛰어나게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저는 봅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곳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 위아래 이런 이제 공간이잖아요. 3D라 여기 이제 입체적인 환경 여기를 얘기하는데 시편 23편은요 이 공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현대의 많은 발전된 영상미나 영화 산업 또는 영화 작품을 능가하는 그런 공간미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첫 번째 그 시편 23편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카메라. 여러분 이 23편을 한번 카메라가 영상을 찍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음미해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제일 먼저 시편 23편을 딱 열었을 때 영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때 보여주는 장면은 정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적인 이미지.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영화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인트로라 그러죠.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어떤 감독은요 아주 정적인 장면에서 시작해요. 어떤 거리를 조용하게 비추고 있다든지 눈 내리는 공원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사람은 막 바쁘게 지나다니는 거리나 사람들이 막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이 영화라고 칠 때에 감독인 다윗은요 제일 먼저 초대하는 장면이 정적인 이미지예요. 굉장히 고요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1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나오는 장면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뛰어다니게 하시고가 아니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시내가 흐르고 풀밭이 푸르게 그렇게 덮여있는 그 등판에 그냥 양이 누워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아주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그 멋진 컴퓨터 바탕화면 같은 우리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꾸며놓고 싶을 만큼의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그 바탕화면 같은데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넣어요.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그림을 선택하는 데서도 심리가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재미삼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가 컴퓨터 바탕화면이나 이런데 풍경이나 사람이 없는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는 사람들의 정서의 밑바탕에 뭐가 있다 그러는지 아세요? 바로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그런 화면을 좋아한대요.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삶,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렇고 보니까 다윗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도요 인간관계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세월을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어린 시절은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장년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 앞에 출입할 때는 권위자였던 그 왕 사울 왕이
그를 그렇게 집요하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인간관계라는 주제 하나만 놓고 보면 그의 평생이 참 순탄하진 않았던 사람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아들들과의 관계, 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보면 늘 배신당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깃들고 화가 나지만 화를 풀지 못하고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다윗도 참 인간관계에 참 상처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그 영웅이자 본받아야 될 사람도 저 사람도 평안한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을 배양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단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 깊이 있는 신앙을 엮어갔구나라는 걸 보면 우리에게도 용기와 또 동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장면은요,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안정감을 줘요. 이 정적인 이미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줍니다. 실제로요, 이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무성 영화 시대에 흑백 영화가 있고 말 따로 뭐 이제 영상 따로, 처음엔 영상만 있고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연사가 있었고, 그러다 이제 다음 시대는 이제 동시 녹음이 안 되고 후 녹음, 영상을 먼저 찍고 립싱크를 통해서 대사를 배우들이 집어넣는 그런 시대가 됐고, 요즘은 이제 동시 녹음 시대가 됐잖아요. 거기에 요즘은요, 이제 영상미가 발달돼서 영화 산업도요, 정말 영화가 예술적이고 깊이 들어가면 카메라의 앵글과 카메라의 그 흔들림 이런 것까지도 작가는 작가 주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에 영화의 그 화면이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환하고 밝다, 그리고 영화 카메라가 화면이 흔들리지 않다, 그것은 주인공과 또 주인공이 표현하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독자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 변동이 없는 환경,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인 이미지에 있다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곧바로 조금 이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동적인 분위기의 영상을 또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를 갑니까?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런 줄 알았더니 4절에 가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죽음의 지금 위기라는 거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내가 원수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지금 묶여 있을지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포로로 잡혀서 지금 인질로 되어 있는 상황이 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을 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죠. 내가 적군에게 붙잡혀 묶여 있고 아니면 수갑에 채워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인은 우리에게 동적인 이미지를 해요. 이 시의 주체자인 시인이 또 양으로 표현되는 이 사람이 이제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이 영상을 영화로 만들었다, 시편 23편을 단편 영화로 만들었다, 그럼 이 하면은 예술 영화를 찍는 감독들은 어떻게 찍겠어요? 예, 그거를 저 먼 곳에서 안정적인 산바리를 갖다 놓고서 딱 찍고서 거기 어떤 골짜기의 주인공이 싹 지나오게 찍질 않습니다. 어떻게 찍냐면요,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요, 막 뒷걸음쳐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이 주인공이 막 하는, 그래서 그의 뒷모습을 찍는다든지 그의 앞을 먼저 가면서 그의 걸어오는 모습을 같이 흔들리면서 찍는 거예요. 그때 보고 있는 독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다, 뭔가 나타날 것 같다, 뭔가 위기가 생겨갈 것 같다, 이런 이제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인은 지금 정적인 이미지에서 갑자기 불안하고 조금은 불안정한 그러한 동적인 이미지로 쭉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볼 때요, 제가 아까 써서 말씀드렸지만 영화 산업이 그래봐야 기껏해 지금 100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충 100여 년 어간에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이 영화 산업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런 영상 기법이라든지 영상에 있는 색깔이라든지 여러 장치들을 활용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다윗은요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3000년은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이 이제 건국이 되고 시작된 게 기원 전후입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가야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가야는 국가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폴리스들처럼 도시들 단위로 있잖아요. 근데 국가로 형성되고 고조선은 솔직히 말하면 그 이제 문헌화된 기록이 기원전 몇 세기 전것뿐이 없어요. 100년 정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의 실제 그 건국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란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아주 막 고전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2000년 전에 생겼다, 막 1000년 전에 생겼다 그러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설들은 이제 한 100여 년, 기원전 몇백 년 전 안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래전에 있던 다윗이 이런 뛰어난 영상미를 가지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진 좋겠어요. 그 심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그리는 거냐. 왜 시편 23편은 정적이고 동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비교하고 교차시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그건 바로요. 성경은 참된 신앙인이 어떤 삶의 가치와 마음 자세로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게 고요함이라는 겁니다.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고요한데 그 이유가 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그가 나를 안정적인 곳,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럴 때에 그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 공간을 싹 빼버리니까 그러면 얘는 안정적이고 평안한 공간과 환경 때문에 이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는가? 그래서 시인은 거기서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대입시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정을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그 고요함과 평안함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푸른 풀밭과 잔잔한 쉬는 물가에 있는다고 해서 평안하거나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들의 목전에 서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원인이 뭐냐? 1절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그가 나를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손해나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줄 걸 내가 확신하니까 또 원수의 목전에 있더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격려해 주실 거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은요 사실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보다는요 오히려 바위투성이고 풀 한 폭이 없는 상황과 그냥 넘실대는 파도와 해일이 넘치는 그런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삶의 그 어떻게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위태한 순간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성숙한 신앙인은 그런 요동치는 환경과 삶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주일을 마치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3일 동안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무거운 근육을 쓰면서 무거운 것들을 들고 또 몸을 쓰면서 근육이 지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압박해오고요. 그럴 때 얼마나 고단하시고 쉼술 틈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신앙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말로 사람을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으로 내가 비록 힘들대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목표의식이요. 사람을 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불합리한 조건을 만나고 몸에 힘이 들고 이러면 짜증이 납니다. 화를 냅니다. 욕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리고 막 뒤로 돌아서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막 험담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더 많이 도와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마음과 육체가 쉴 곳이 없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저도 뭐 잠시간이나마 직장생활 빵집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편의점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러면 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전혀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냥 다짜고짜 와서 손님이,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왜 그 직원한테 막 동전 확 뿌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자마자부터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래, 그래도 좀 평안을 유지하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이와 같이 막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그 고요함을 지켰던 그 영상미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 주시고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볼까요? 네, 마가복음 4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야,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요, 제가 앞절을 안 읽었지만 그냥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그래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제자들도요, 웬만한 파도에서는 그냥 적절하게 파도를 잘 타면서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배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한 파도가 쳐요. 그렇게 파도를 치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요. 더 흥미로운 건요, 고물에서 주무시는데요. 고물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배의 뒷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배의 뒤쪽이니까요. 여러분, 자동차나 배나 모든 탈 것은요, 심지어 비행기까지 흔들림이 앞쪽이 덜할까요? 뒤쪽이 덜할까요? 거의 99%의 탈 것은요, 앞쪽이 흔들림이 덜해요. 네, 차도 앞쪽에 타시면 멀미를 덜 하시는 이유가 흔들림이 덜하고 내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서 움직임을 미리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자리가 멀미를 덜 하는 거거든요. 배는 배든 뭐든 간에 뒷자리가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 배에서 가장 흔들리는 뒷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대요. 이게 뭐 예수님이 잠꾸러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내면에 있는 고요함, 누구도 파도도 외부 환경이 절대로 그분이 갖고 계시는 고요함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영성과 평안함처럼 우리도 그러한 평안함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23편의 공감미를 가득 채우신 분은 목자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동치는 환경이건 고요한 환경이건 그 모든 환경을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주체가 목자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은요, 구약에 위치해 있지만 그 담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보면 마땅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 같은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누군가가 다시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가 모은다 그러면 이거는 1편과 23편은 신약 성경에 갔다가 신약 시대의 노래다라고 편성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정도의 신학 계시의 빛이 환하게 신약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초림에 대한 예언인지 어떤 게 재림에 대한 예언인지를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잘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때 제가 왜 시편 23편이 신약 성경에 있어야 된다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잘 없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칭해서 그 중에 어떤
메디의 하나님이 어떻다, 목자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목자로 오셨다는 걸 명시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 공간 복음에 보면 많은 곳에서 목자와 메시아상,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목자를 연결시키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빛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언해 주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이 목자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건요, 구약 성경에서 미리 준비한 예언에 맞춰서 오시는 분이다, 요 뜻이에요. 문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정당한 루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통로. 그러니까 담을 넘어온다는 건 아무도 예언을 안 했는데 왔다는 거고요. 문은 구약 성경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적법하게 오신 분이다. 그게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도 그냥 직설적으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오신 목자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개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거 역시 동적인 장면이잖아요. 메시아가 굉장히 동적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양들과 함께 있는 자가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양들과 함께 있는 자가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자가 내가 문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그가 바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목자는 역동적입니다. 그래놓고 보면 양들은 그저 누워있거나 시냇물을 마시고 그저 한번 움직인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모르지만요, 시편 23편에 있는 목자들을 보면요, 양을 눕히기도 하고요, 물가로 인도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고요, 계속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러한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목자를 이제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목자다라는 데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천명한 게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I am, I am, 이게 계속 반복되는 데잖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이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즉 계시, 즉 야훼,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I am이거든요. 영어로 I am,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는 그 표현인데, 거기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야, 근데 나는 어떤 목자인지 알아? 양들 옆에 같이 누워서 쉬고 있는 목자가 아니야. 난 역동적인 목자야. 열심히 일하는 목자야. 내 열심과 내 역동적인 게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 양들을 위해 죽는 데까지 갈 거야. 이 비상식적이죠. 여러분, 비상식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이나 소나 뭐 가축을 키우는 농장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축을 위해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농장주를 위해서 가축이 있는 거지 무슨 가축을 위해서 농장주가 있습니까? 근데 이 비상식적인 목자, 양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게 비상식적인 뿐이에요. 그만큼 역동적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지? 그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아예 나는 니들 모르겠다, 나도 그냥 죽어버리겠다, 결단적인 어떤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들이 죽는 걸 무서워하니까, 얘들아 그거 안 무서운 거야, 내가 먼저 죽어서 죽음을 이기는 걸 보여줄게, 너희들 절대 죽음의 종로로 타지 마,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거야. 그래서 죽음을 먼저 주님이 의원이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편안히 풀을 뜯는 환경의 이면에는 그 목자가 쉼없이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 모양이, 배경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과 요한복음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동적인 고요하고 양들에겐 고요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시편 23편의 공감미의 완성은요,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즉 종말의 완성이 돼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은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중에 쫙 뽑아가지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 성경을 고르세요. 그러면 시편 23편이에요. 왜 그러냐? 시편 23편이 차리고 있는 이 공간감은요, 시편 23편만 볼 때는 그냥 뭐 목가족이고 목자가 양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영성과 그 공간을 이 시인의 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 서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으로 쫙 오버랩 시키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다시 확 돌아서 초림하셨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나라, 그 완성된 나라를 향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보신 분들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목자가요, 마지막 재림하는 그 순간에도 목자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잔잔한 시내가 아니에요. 고요한 시내가 아닙니다. 요동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는 고요한 영상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샘으로 인도해요. 그 샘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 영상미가 얼마나 멋있냐면요, 물은 생명수라고 하는 생명샘이라는 물을 마시는데 그 양의 눈에서는 뭐가 나왔다고요? 그 샘에 오기 전까지 눈물이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는데 막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물을 마실 데가 없어서 양이 막 찾아서 곤비백박해요. 그럴 때 자기 눈에는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목자도 없지, 물도 없지. 이제 나는 목자 없이 광야에서 그대로 죽는구나. 내 사랑하는 목자, 내가 기대하는 목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이분 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려나? 나를 구해 주신다 그랬는데, 나에게 음식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또 마실 거 주신다 그랬는데, 그 나의 보호자 되시는 목자는 언제 오시려나?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그렁그렁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흘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야, 마셔라. 이제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걸 먹는다. 그래 먹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얘기했던 그 말씀 아닙니까? 내 샘에 와서 샘을 먹어라. 마르지 않는 거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7장 17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도 노래하지 못했고 요한복음도 노래하지 못했던 너무 놀라운 계시의 빛을 보여주죠.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었는데 목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겁니다. 우리 목자는요, 원래부터 목자였고 한 번도 양의 신분으로 내려온 적이 없이 계속 목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양을 살려주기 위해서, 양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자를 포기하시고 어린 양으로 태어나서 그 양이 죽임 바 되어서 목자로 다시 권리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그 종말론적인 공간론이라 그랬잖아요. 이 공간감이 뭡니까? 차원을 넘나는 공간감이에요. 이제까지는 동적, 정적 이런 공간감, 거기에 23편 다윗 시대 3000년 전에, 그 이제 다윗 시대 때는 이제 3000년 전의 상황을 2000년 전에, 즉 1000년이 지난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 시대로 공간을 이동했다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의 공간은요, 이 3차원의 세계,
시 공간 속에 제한해 있는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의 세계, 시 공간에 제약이 없는 그 세계에 계신 분이 이 공간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우리의 초월적인 공간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걸 고백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구절 시편 23편 6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6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의 마지막 장면이 뭐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호자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자의 집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해가 지지 않는, 이제 해도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명이 그 자체가 되셔서 벽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영원토록 하늘 처소에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험난한 골짜기, 원수들의 목전에 있고 시기 질투받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종국에는 여호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공간의 도약, 이게 시편 23편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밑작업이 있고 복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시편 23편의 기자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엔요, 어떨 때는 쉴만한 물가도 있고 또 푸른 초장과 같은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음껏 쉬고 릴렉스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인간들은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것도 못 누려요. 이게 이 안전하고 이 행복이 오래 가지 않을 거야. 분명히 언제 가면 또 깰 거야. 내 인생에 마가 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아무 걱정거리 없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 자체, 그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구나, 쉴만한 골짜기에 누이시는구나. 참 그게 고마운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 같이 이제 사역하신 우리 박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참 그런 거는 제가 우리 박 목사님께 본받을 것 같아요. 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잠시 한 6개월 정도 휴직 기간이 있었는데 자기는 의심을 안 했대요. 재취직이 다시 안 될 거라는 거. 반드시 재취직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쉬는 날 동안 사모님이랑 멋진데 여행도 가고 그랬다는 걸 돈도 막 들여서, 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또 취업도 되시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맞아.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한 3년, 만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뭘 해놨더니 계속 일했어요. 계속 뭘 또 일하고 막 그래서 그때 조금 몇 개월 쉬는 동안에 그냥 아내랑 같이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여행이나 좀 갔다 왔으면 나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난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신뢰를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시절이 있으면 마음껏 탐닉하시고 또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되고요. 그 모든 기회를 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병이 발견돼서 어머나 이렇게 큰 병이 나한테 생겼네?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예요. 치료하시려고 발견하신 거잖아요.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도전하고 새로운 하나님 직업 찾으려고 노력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현재는 늘 만족하면서 사는 거, 미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 늘 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외부의 환경이 요동치더라도 내면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그 중심 어린 마음,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그냥 세상이 요동치고 이리 봐도 못마땅하고 저리 봐도 불안하고 여기를 봐도 막 부족한 것 투성이고 저 뒤쪽을 쳐다봐도 불합리한 것 투성인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샘의 물을 먹여주시고 영원한 초소 그 보호자의 삶으로 집으로 인도하실 줄 압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